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분 나오셔서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임예진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모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지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내려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들은 말씀은 마음에 잘 새겨놓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신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죠? 네, 부활주일, 또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앞에 현수막 보이죠? 네, 이쁘죠? 네, 목사님이 선택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리고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모으고 또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제 제목의 이런 책을 냈는데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이, 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는 이 책을 쓰면서 그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정말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좀 궁금하거나 관심이 많은 친구는 이런 책들도 한번 참고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처음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상태, 어두운 시간, 이 새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문예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과 또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절 이제 후반부 이제 뒤에 부분을 더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서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품이 무엇이냐? 이 향품은 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썩음으로써 나는 이 썩은 내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게 이 향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래야 믿었다는 거야, 믿지 못했다는 거야. 이 향품을, 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이 향품을 두고 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열한 사도에게 알렸는데요. 이 열한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들어가니까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본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초반부, 4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앞부분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누군가가 들고 갔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할 것이라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원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라진 그 모습을 보고 시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반응, 근심했다는 이 반응이 이 당시에 이 여인들만의 문제입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이 짙은 이 새벽처럼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짙은 어둠이 그런 상태이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첫 증인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그 증인 됩니다 라고 해봤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여자분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다, 허구라고 한다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쓸 때 그러면 이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인 것처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남자들로 써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누가가 쓰려면, 이 거짓인 것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려면 남성들을 증인으로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남성들을 증인으로 세우더라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한데,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이 여인들을 쓴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고,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을 너희가 찾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라. 우리가 이 여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어떻게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도들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 이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라고 물으니까 이 하와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그리고 먹을 시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 지금 찍어서 올리잖아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대충 이래 읽고 현관펜을 칠하고 올리고 혹시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 또박또박 읽음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기억한 여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이 여인들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주변 이웃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알리는 삶, 전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맛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맛있는, 황홀할 정도로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혼자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오늘 남아서 저와 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실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정말 위대하신 사건이고 죽음을 이기신 정말 기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이웃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부가 정말 전도를 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